베드로의 노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응답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응답받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키워드를 명심하십시오. 반복, 습관, 응답,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연한 응답받는, 성공하는, 기쁨이 넘치는 플러스의 삶을 사는 한 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패턴이 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몸소 실천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인드를 새롭게 세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야 하지만 그 지식을 우리 삶으로 담아내는 것은 습관밖에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습관이 되려면 듣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정리해보면 하나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응답받는 패턴을 가져야겠구나라는 마음에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맞아, 내가 내 삶이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잘 되는 길이 나야 되는구나. 이걸 원하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고 이런 패턴이 내 속에 갖춰지기를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과 습관은 단순히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고 세 개의 교집합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 목표, 방법, 힘이라고 그랬죠. 하고자 하는 영의 소원, 마음의 소원, 소원을 지속하는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 말이에요. 어제 새벽에는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뭔데? 라고 말하면 세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날라온다고요. 몸의 소리, 혼의 소리, 영의 소리 한꺼번에 온다고요.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별하지 말고 분별되는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소원보다 원칙. 이 세 가지가 소리가 내 마음의 소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아오는 건 세 가지 소리가 세 가지 색이 한꺼번에 이렇게 섞이면 색이 원색이 아니라 탁해지잖아요. 그러면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고 노란색이 뭐고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별하라, 분별의 영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맑은 색깔이 남아요.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 따라 살겠다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목표 위에 동그라미 세 개를 보셨죠? 영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목표, 힘 했잖아요. 오늘은 목표에 대해서 52주 설교 다 똑같고요, 주제.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이 주제도 다 똑같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구나라는 걸 딱 그냥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현재에서 미래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 이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월급의 액수, 여러분의 집에 하우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목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면 현재에서 미래가 뭘 되겠다라고 가지는 목표가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라는 걸 붙드는 것이 목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다는 건 목적 없이 산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 하십니까? 저는 집을 사야 하는 플랜도 있고 자녀에 대한 플랜도 있고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목적이 없다니요. 목적 없이 산다는 말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콱 박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목적 없이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결과로 바쁘게 삽니다. 아등바등 살아요. 인색하고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내 사명과 시간, 성도의 모든 정체성을 육의 소리, 혼의 소리에 다 갈아 넣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단어의 정의를, 데피니션을 다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너 목표가 뭐야? 목표 없는데 그러면 너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수도 없이 많은 목적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가 없으면 저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게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런 건데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신이 있어서 하나님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모든 게 신이 됩니다. 이걸 다신론의 백그라운드 배경이에요. 여러분 주교회를 만나서 삶의 방황이 멈춰지고 목표와 목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 누구보다 방황을 많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목적을 찾아가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요. 아니 목사님, 베드로가 무슨 방황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왜 방황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할 수 있겠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도 방황할 수 있겠다. 심지어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방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건 너무나도 삶의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것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가치가 사라지면 급격히 무너지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단초, 뿌리가 돼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있잖아요. 어느 순간 딱 되면 그게 딱 사건이든 사람이든 감정이든 그 부분이 딱 부딪히면 급격하게 감정이 무너진, 컨트롤 잘 안 되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베드로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일에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의 장애물이 뭐였나 하면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베드로는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울며 도망갑니다. 저는 그 장면이 내 삶의 전체 한 부분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있죠. 예수가 죽은 이후에 가차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 다 놔버리는 거죠. 그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건 두려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두려움, fear.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fear가 떠나고 나면 I fear something like that. fear, God이 떠나가면 그 God자리에 I가 들어옵니다. 내 삶의 주인의 God이 떠나가면 I, 모든 것이 I fear.
두려움의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죽겠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스펙트럼을 얘기합니다. 최끝에와 이쪽 최극단.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보라고요.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겠네라는 것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두려움의 스펙트럼입니다. 이거 하면 위험이 처하겠네. 손해보겠네. 자존심 상하는데. 무시당하는데. 심지어는 별로 재미없네, 흥미없네가 전부 두려움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의 한 부분이 찾아오면 일순간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이익에, 자기 성공에, 자기 인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거죠. 갓이 아니라 아이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갓에서 아이로 전환되는 그 어느 시점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느 부분에서 넘어집니까? 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나는 음란, 나는 돈, 나는 자존심, 나는 나의 인정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걸로 자기를 찌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도구, 재물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아이에서 아이를 없애고 God, Jesus Christ를 키워내시죠. 이건 은혜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삶에 확장되면 될수록 용기와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 힘과 용기를 이 시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에서 갓으로 넘어가는 것. 갓에서 아이로 넘어가면 시험이 오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결코 나는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주체가 되니까 아이가 주체가 된 결단은 깨집니다. 이해하시죠? 아이가 주체가 된 결단은 내가라는 결단은 깨집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본래 본자, 마음 성자를 썼는데 우리 복음학교 때 배웠죠. 이 성자가 마음 심변에 살생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나 살자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부인에게서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이 마음 본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자녀들 보면 저거 인간 저거 이제 그만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그런 마음 들어요. 저거 남이구나 저거. 그래서 남편이구나. 저 인간 저거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걸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60대에서 깨달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버텨낼 힘이 없기 때문에 30, 40일 깨달으면 더 제일 좋아요.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저 인간. 베드로가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예수를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 끝자락이 십자가네. 멈칫하는 지점이 오고 멈추게 되는 지점이 와요. 이걸 옛날 속담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한 속담이 있습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길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쫓아갔는데 인간의 본성은 나 살자인데 죽음이 앞에 있네요. 그게 두려움이라고요. 베드로에겐 두려움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something 뭐라고요? 길을 가다가 멈칫하게 되는 그것 말이에요. 멈추게 되는 그것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떠날 때 내 앞에 막아선 예수의 눈을 보면서도 예수를 밀치고 방문을 나가는 그것 말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나 살자 두려움이 많은 베드로의
가. 내가 죽음 앞에 멈칫하는 그 순간에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으면서도 누구보다 인정받고 성공이 중요했던 베드로, 그 자기 본성, 비로소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다시 말을 반복할게요. 비로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살자는 본성을 가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인하래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 들더라도 그 마음 뛰어넘어서 가는 걸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인 안 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인의 반 인정이잖아요. 두려움을 줘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지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죽을 수 있겠네? 라는 것과 재미없네, 이 스펙트럼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분 말이에요. 무섭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 지점, 여러분들만 아는 지점.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지? 좀 더 아이가 깨지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시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 결심해서 나는 나를 부인해야지. 이거 아니라고. 이게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강한 자기의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결심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처럼. 그게 깨진다고요. 나의 결심은 깨어져야 한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한 번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한 번은 살아있을 때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깨지는 거 자기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게 정말 내가 십자가를 만나는 지점이라고, 내가 부인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심 결단이 다 무너지는 그 무엇인가요? 뭐예요 그게? 두려움, 돈, 뭐든지 나를 깨트리는, 반복이 안 된다니까. 신앙의 반복, 습관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 십자가 앞에 서면 강한 믿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죽는 자기 본성 만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강한 자기 믿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죽는 자기 본성 만나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도망가게 만드는, 완전히 질려버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요. 그거 붙드는 게 십자가라고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라는 인간은 정말 질려버리겠네.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은혜만 남아요. 할렐루야. 이 비밀입니다. 요 간질간질한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면 나는 없구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그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은 이겁니다. 그 예수 붙들고 살라는 얘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숨겨진 우리 넘어지는 스펙트럼을 계속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가 없어서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거죠. 깨어진 이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LA로 가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술집으로. 그 술집이
고향이에요. 어디? 바다. 베드로는 바다의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무서워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무서워하는 그 바다를 생계로 살아가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사람은 아는 것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뭘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 살아내는 삶이라는, 삶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에 처음으로 오셔서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다에서. 근데 그 베드로는 바다에서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결국 돌아갔던 것도 바다입니다. 일상의 자리. 우리 설교로 얘기를 하면 혼과 육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바다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태를 진단하죠.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진단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바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사명의 장소입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이 바다라는 한 대상을 통해서 주님은 다른 곳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지 않아요. 무너진 그곳에서, 약점인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고 비로소 깨어지지 않는, 절대로 내가 버릴 수 없다, 나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지점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바다입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절대로 떠날 수 없었던 그 자리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도망가고 피해가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인색한 거, 돈 많으면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색하면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색함을 버릴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인색에서 풍족함으로 그 마음이 찾아와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나는 넉넉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역설은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람 부는 그 풍랑을 하나님께서는 잠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실패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참 주님은 얄고 주세요. 이미 배신한 걸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떡해요? 한 번만 물으시지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세 번을 묻는 이유는 I에서 갓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에서 하나님의 목표로 넘어가라.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의 꿈을 꾸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은혜 받아도 자기 자신. 뭘 해도 자기 자신.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주어를 잘 해야 됩니다.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고 내 양입니다. 질문할 때마다 이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목적을 심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든 소원으로 살아가요. 근데 목표란 모든 소원이 하나의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양에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셨죠. 소망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왠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누군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많이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 보십니다. 하나의 목적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세워지면서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이 비전이, 이 목적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